수구성치 다란이경 불설 금강정 유가 최승비밀 성불 수구즉득 신변가지 성취 다란이 개청 연화장 태장교에 고개숙여 예배하오니 끝없고 청정하고 다 지니신 비밀법문 광명을 두루하사 시방세계 비추시고 불꽃의 머리 날려 삼천세계 교화하시며 여의보 마음도장 마음에서 나투시니 아무도 못 이기는 대명왕 어른께서 영원히 부처님의 삼매 속에 계시면서 육아의 원각 경계 훌쩍 뛰어 깨치시고 법신불 비로자나 설법하신 자리에는 굳건한 금강수로 밝은 등불 받쳐들고 거룩한 법문 말씀 중생에게 전해주되 실지로 수행도와 성불케함 끝 없으시니 오탁의 미혹한 맘 잘못인 줄 깨치니가 위 없는 대보리를 얻으리라. 서원하고 언제나 이 법문을 찬탄하고 외운다면 열애의 무루지해 증득하게 되오리다.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따를 관찰하되 고요히 요동없이 본전불을 안 놓으면 소원이 성취되어 그 마음에 흡족하니 그래서 그 이름이 수구이며 자제니라. 교법에 의지하여 1억 번을 외운다면 천지나 귀신들의 온갖 재앙 물리치고 언제나 이 다란이 잃지 않게 될 것이요 어디나 좋은 거처 차지하게 되오리다. 한평생 다하도록 온갖 액난 만나지 않고 물과 불 험한 재난 침노할 일 전혀 없고 싸움터 험한 길에 털 것 하나 안 상하고 무서운 도적들 보자마자 동무들이 무서운 바라이와 시박죄와 오욕죄와 그리고 칠자죄를 두루두루 범했어도 수구주 외우는 것 바람결에 듣기만 해도 모든 죄 씻은듯이 모두 소멸하나니 이렇듯 다란이의 힘과 공동 한량 없기에 내 이제 발심하여 항상 외워 진이 없고 이 공덕 중생들에게 고루고루 회양하오니 모두가 도를 깨쳐 소실지에 들어지이다. 경문 그때에 멸악치 보살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거룩하신 모임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경이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는 세상 말법시대에 물들은 세계의 악취 중생들에게 죄를 소멸하고 성불하는 다란이를 말해주어 삼밀문을 닫고 연불 삼매를 증득하여 정토에 태어나게 하고자 하옵니다. 무슨 방편을 써야 죄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겠나이까? 저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건져주기를 원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멸악치보살에게 이르셨다. 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삿된 소견을 일으키고 방일한 중생은 제도할 법이 없으니 살아서는 온갖 고통을 받다가 죽어서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삼보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거늘 하물며 부처님을 뵙는 일이겠는가? 하물며 다시 인간의 몸을 받는 일이겠는가? 멸악치 보살이 다시 사례었다. 열애의 방편은 한량이 없으시고 열애의 위실력은 다함이 없으시오니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비밀한 진언으로 고통을 건져주는 법을 말씀해 주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의 부모시니 오탁악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결정코 성불하는 법을 설해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멸악치 보살에게 이르셨다. 나에게 비밀한 법이 있으니 세상에 매우 드문 것이요 죄를 멸하고 성불케 하는 어떤가는 법이니 이름이 수구즉득 진언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 진언의 제목만 외운 이에게 가까이 하거나 제목을 읊은 이와 한 곳에 모여 살면 이 사람에게는 일체 천마와 귀신과 일체 선신왕이 모두 와서 수호하리라. 오신채 생선 고기를 먹거나 자매 또는 일체 여자 축생 모든 비나 야가를 범하더라도 허물로 삼지 않고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수호하여
모든 재앙을 여의고 편안함을 얻게 하거늘 하물며 몸소 외운 사람이겠는가. 만일 전편을 다 외우면 온갖 무거운 죄가 모두 소멸하여 무량한 복덕을 누리다가 죽은 뒤에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며, 비록 지극히 무거운 죄를 지었더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리니, 부모를 죽이고 나한을 죽이고 화합된 승단을 깨뜨리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경전과 불상을 태우고 가람을 더럽히고 모든 사람을 비방하고 불법을 헐뜯되 자기가 하거나 남을 시켜 하는 등 이렇듯 무거운 죄를 두루 지은 이들도 결정코 극락세계의 상품에 태어나서 자기의 연꽃송이에 화생하여 다시는 태들지 않을 것이니, 오직 성불이 가까워진 이는 먼저 이 진언 외우는 소리를 영원히 들으려니와, 성불이 아직 먼 이는 이 진언 외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만일 어떤 남녀들이나 동남 동녀가 이 진언의 제목만을 지녀도 반드시 안락함을 얻으며 아무런 질병도 없을 것이며, 겉모습이 건장하고 생김새가 원만하고 길상스러울 것이며 복덕이 늘어날 것이며, 일체 진언법이 모두 성취되리니 진언 제목의 한 글자 두 글자 나아가서는 10글자이거나 진언 본문의 한 귀절 두 귀절 나아가서는 10귀절을 한 번만 외우거나 금은 유리 옥함에 진언을 넣어 정대하면 이 사람은 비록 단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즉석에서 일체의 단에 들어간 공덕이 이루어져서 단에 든 이와 똑같은 수행이 이루어질 것이며, 모든 부처님과 똑같아서 나쁜 꿈을 꾸지 않고 무거운 죄가 모두 소멸하리라. 만일 어떤 이가 나쁜 마음을 일으켜 달려오더라도 해치지 못할 것이며 모든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리라. 불설일체 열애 보변 광명 연만 청정 치성 사유 여의 보인 신무 능승 총지대수구 대명왕 다라니, 이 진언은 무수억 항하사수 부처님들의 지혜의 근본이며 한량없는 부처님께서도 이 진언에서 나왔으며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것도 이 진언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세의 부처님께서 무수한 만억겁을 지나도록 비로자나 열애의 자체 법계 안에서 무수한 겁의 정진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수구즉득 진언이라 하느니라. 모든 부처님께서 이 진언을 만나지 못하면 성불하지 못할 것이며, 외도나 바라문이 이 진언을 얻으면 부처를 이름이 빠르니라. 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옛날에 마갈타 나라에 구박이라는 바라문이 있었는데 부처님을 뵙지도 않고 불법도 듣지도 않고 육바라밀을 행하지도 않고 사무량에 머무르지도 않고 날마다 돼지, 양, 곰, 사슴, 거위, 오리, 거북 등을 잡아먹되 날마다 50마리 혹은 100마리씩을 죽이면서 250년의 수명이 지남에 인간을 떠나 염라 왕궁에 이르렀느니라. 그 염라 왕이 제석천왕에게 아뢰기를, 이 죄인에게는 어떤 지옥을 점지하오리까? 죄의 경중은 어떠하오니까? 하니 제석천왕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의 죄는 헤아릴 수도 없고 셈으로 셀 수도 없다. 선행을 적는 황금 표찰에는 한 가지 선도 없는데 악행을 기록하는 무쇠 표찰에는 다 셀 수조차 없으니 속히 아비지옥으로 보내라 하는 즉시에 옥졸들이 이를 맡아 분부대로 아비지옥에 던져 넣느니라. 그때 지옥이 갑자기 연못으로 변하여 팔공독수가 철철 넘치고 그 안에는 갖가지 연꽃이 피었으니 이른바 청색, 백색, 홍색, 자색인데 그 색깔이 다른 연꽃들보다도 수승하고 그 연꽃 송이마다에는 죄인들이 앉았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었느니라. 이 때문에 마두, 우두의 염라 왕들이 생각하기를, 이 지옥은 신기한데 이 죄인들에게 잘못 지어졌다. 지옥은 정토로 변했고 사람들은 부처와 다르지 않구나. 우리들은 이런 일을 보고 들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때 염라 왕이 제석천왕의 궁전에 나아가 사례기를, 이 구박바라문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는 그의 신통과 변화를 위의 이야기 같이 고하니, 제석천왕이 대답하기를, 두생 동안의 선행은 티끌만치도 없으니 내가 알 바가 아니로다 하고는 곧 석가모니
부처님께로 나아가서 사례기를 구박의 선행은 무엇이기에 신통변화가 이로하옵니까 하였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제석에게 이르시기를 구박은 태어난 이래 단 한 가지 선한 일도 짓지 않았으나 오직 그 인간의 해골만은 볼만할 것이니라 하셨다. 제석이 즉시 인간들의 묘역으로 가보니 구박의 무덤 서쪽 1, 2쯤에 졸도파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이 근본 진원이 있고 어떤 무너진 졸도파 안의 진원은 땅에 쏟아졌는데 그중 글자 하나가 바람에 날려 구박의 해골에 붙어 있었느니라. 그때 제석이 기이한 지옥으로 돌아와서 8지옥을 옮겨다 모으니 모든 지옥이 모두 그와 같이 되어 마침내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느니라. 그때 구박과 모든 죄인이 모두 다 30 이상과 80 종호가 원만해지고 동시에 연화 대장 세계에 올라 부처님과 보살이 되시니 상방 세계의 무구불이 바로 구박 바람은 이었느니라. 죄를 소멸하는 공능이 이러하거늘 하물며 몸소 지니는 것이겠는가. 만일 지극한 마음으로 지니고 염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슨 죄가 조그만치라도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 진원의 이름이 수구즉득 성불자재이며 구복덕자재이며 구칠보자재라 하느니라. 이 까닭에 7가지 이름이 있으니 첫째는 신불심진원이니 비로자나 열애의 핵심 지혜 중에 핵심 지혜이기 때문이요. 둘째는 일체불심인 진원이니 모든 부처님의 깊고 지혜로운 마음 도장이기 때문이요. 셋째는 관정진원이니 이 진원을 지니고 외우는 이의 정수리에 물뿌리기 때문이요. 넷째는 관정인 진원이니 번뇌를 씻어내고 보리를 이룰 바탕을 확인하기 때문이요. 다섯째는 결계진원이니 죄장을 제거하고 모든 마장이 소멸하기 때문이요. 여섯째는 불심진원이니 부처님의 진실한 마음의 지혜인 까닭이요. 일곱째는 심중진원이니 이 법보다 수승한 것이 없기 때문이니 이 진원을 지닌 이도 이와 같으리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의 왕이시니 가장 으뜸이니라. 멸악취야. 이 진원은 능히 일체 중생을 구원하시니 이 진원은 일체 중생을 하여금 모든 고뇌를 여의게 하며 이 진원은 능히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여 그 소원을 원만케 하심이 마치 부처님께서 일체 고뇌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과 같으리라. 추운 자는 불을 얻게 하고 벗은 자는 옷을 얻게 하고 외로운 아기는 어머니를 만나게 하고 물을 건너려는 자는 배를 얻게 하고 병들은 자는 의원을 만나게 하고 어두운 자는 등불을 만나게 하고 가난한 자는 보물을 얻게 하리라. 횃불이 어두운 숲을 제거하는 것 같이 이 진원도 그러하여서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괴로움과 일체 병고를 여의게 하며 능히 일체 중생의 생사의 속박을 풀어주며 연부제 사람들의 병에 맞는 양약이 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병을 만났을 때 이 진원을 들으면 병이 곧 소멸하느니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진원을 잠시 듣기만 하여도 모든 죄장이 모두 소멸할 것이며 만일 일체 여인을 상대로 음행을 범한 죄인일지라도 다시 태에 드는 고통을 받지 않으리니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진원을 지니는 이를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기만 한 남자나 여자에게는 모두가 부처님의 몸이 갖추어졌기 때문이거니와 만일 몸에 지니고 외우면 분명히 알라. 이 사람은 그대로가 금강의 몸이리니 불로도 태우지 못할 것이며 열애께서 신통력으로 이 사람을 옹호하실 것이며 이 사람은 곧 열애의 몸일 것이며 이 사람은 비로자나 열애의 몸일 것이며 이 사람 그대로가 열애의 장일 것이며 이 사람은 열애의 눈일 것이며 이 사람은 금강의 갑주를 입은 것이며 이 사람은 광명의 몸 그대로일 것이며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몸일 것이며 이 사람은 일체 원수와 적군을 무찌를 것이며 이 사람의 모든 죄업이 모두 소멸할 것이며 이 진원은 지옥의 모든 고통을 제해 주느니라. 내가 불법을 펴기 위해 끝없는 국토에서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을 널리 설하기를 헤아릴 수 없었는데 그 중에도 이 진원이 가장 으뜸이어서 견줄 것이 없느니라. 삼천대천 세계에서 비록 일체 중생을 다 죽이더라도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진원의 위력 때문이거늘 하물며
인간들이 겪는 고난을 받을 리가 있겠느냐? 항상 칠보배가 비처럼 내리고 질병과 재난이 없을 것이며 온갖 구하는 것이 모두 만족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복과 수명이 무량하리라. 부처님께서 멸악치보살에게 이르셨다. 이 진언의 이름은 수구즉득 진언이니 능히 일체 죄업 등의 장애를 제하고 일체 악도의 고통을 깨뜨리느니라. 멸악취야. 이 진언은 무수, 억, 항하사, 구지, 백천 부처님들께서 똑같이 설하신 바이니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 지니는 사람은 열애께서 지혜의 심 있는도 인가의 주심을 받으리니 일체 중생의 악도를 부수기 때문이며 위급한 고난에 부딪혔거나 생사의 바다에 빠진 중생들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하기 때문이며 단명하고 박복하고 구호해 줄 리가 없는 중생들이나 잡되고 악한 업을 즐기어 짓는 중생들을 위해서 설했기 때문이니라. 또 이 진언은 모든 고통받는 곳의 무리 즉 지옥과 그 밖의 악도의 중생이나 생사의 고통에 유전하는 박복 중생이나 바른 도를 믿지 않는 중생이나 이러한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을 얻기 때문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멸악지보살에게 이르셨다. 이 진언을 너에게 권하노니 진언의 위실력은 능히 일체 중생을 고해에서 건질 수 있느니라. 멸악지야, 너는 마땅히 지니고 외우고 관하고 행하고 수호하여 없어지지 않게 하라. 멸악지야, 만일 어떤 사람이 잠깐만이라도 이 진언을 들으면 천겁 동안 쌓아 모인 악업의 무거운 장애 때문에 응당 갖가지로 유전하면서 생사하는 지옥, 아기, 축생, 염라왕계, 아수라 등의 몸이거나 야차, 나찰, 귀신, 포난나, 아파, 사마라, 모기, 거북, 개, 대왕이 뱀, 그리고 온갖 새, 그리고 온갖 맹수, 나아가서는 온갖 미물, 더 나아가서는 개미 등으로 태어나야 할 것이로되 영원히 그러한 몸을 받지 않느니라. 뿐만 아니라 즉시에 모든 부처님의 일생보처보살로 바뀌어 태어나거나 같은 모임에 태어나거나 큰 성바지 바라문 종족에 태어나거나 혹은 큰 찰제리 종족에 태어나거나 혹은 호화롭고 부호하여 가장 수승한 가문에 태어나느니라. 멸악치야, 이 사람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귀한 곳에 태어나게 된 것은 모두가 이 진언 때문이니 태어나는 곳곳마다 모두 청정하고 물러남이 없는 법을 얻으니라. 멸악치야, 심지어는 보리도량의 가장 수승한 곳에 이르는 일까지도 모두가 이 진언을 찬미했기 때문이니 이 진언의 공덕이 이러하니라. 이런 까닭에 수구즉득 진언이라 하느니라. 다음은 밀인법을 말하리니 오방 부처님들을 면밀히 생각하며 먼저 걸인을 가슴에 결인하고 다음은 정수리 위에 올려두고 다음에 결인은 양미간에 결인하고 다음에 결인은 두 눈썹에 결인하되 먼저 오른쪽부터 하고 다음은 왼쪽 결인하고 마치나니 이렇게 결인을 하고 나면 나의 몸과 같은 광명변저의 몸을 이루나니라. 그런 뒤에 혀 뒤에 금강절을 관하면서 먼저 두 손을 모아 금강합장을 하고 바로 금강박을 만들어라. 이어서 오른손의 중지와 왼손의 중지는 쇠뇌처럼 만들고 오른손의 검지와 왼손의 검지를 등에다 붙이며 다시 오른손의 중지와 왼손의 중지를 세워 바로 모양으로 했다가 다시 손가락의 반대편을 꺾어서 보조처럼 하고 다시 꺾은 것을 옮겨 연꽃처럼 하고 다시 손가락의 면을 손바닥 안에 합치게 하고 왼손 소지와 오른손 소지, 왼손 엄지와 오른손 엄지를 서로 맞대어라. 그렇게 하면 바로 비밀인이 된 것이니 이 다섯 가지 비밀인은 비밀 가운데서도 가장 비밀한 것이나 아사리가 아닌 자는 전하지 못하는 것이나 만약 법을 아는 제자가 있을 때에는 마땅함을 따를 수 있느니라. 단을 꾸미는 법작법은 법화의 괴와 같으므로 말하지 않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멸악치보살에게 이르셨다. 너는 자세히 들으라.
너와 그리고 단명한 중생들에게 이 진언 외우는 법을 말해 주리라. 먼저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고는 날마다 9번씩 외우면 단명한 중생은 수명이 늘어나서 영원히 온갖 병고를 여빌 것이며 일체 업장이 모두 소멸하고 일체 지옥의 모든 고통에서도 모두 해탈하리라. 날아다니는 새들과 축생 등 모든 중생이 이 진언을 한번 슬쩍 귓전으로 들어도 즉시에 이 몸이 다한 뒤에 다시 중생으로 태어나지 않고, 만일 몹쓸 병을 만나더라도 이 진언을 들으면 영원히 사라지고 이미 있던 모든 병고가 모두 소멸되며 응당 악도에 떨어질 이의 죄도 모두 소멸하여 즉시에 적정세계에 태어나리라. 이 몸이 끝난 뒤 다시는 태에 들지 않고 태어나는 곳마다 연꽃에 화생할 것이며, 태어나는 곳 어디서나 잊지 않고 잘 기억하여 항상 전생 일을 알게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미 온갖 극중한 죄업을 지어서 목숨이 마치자 그 악업 때문에 응당 지옥에 떨어지거나 혹은 축생이나 염나 왕계에 떨어지거나 혹은 악위에 떨어지거나 대아비지옥에 떨어지거나 혹은 물속의 물이나 혹은 금수 등 이류의 몸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진언의 제목 중 단 한 글자만이라도 귓전에 스친 이는 이러한 고통을 다시는 받지 않고 업장이 모두 소멸하여 속히 불세계에 태어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한 글자만 지닌 사람을 가까이 하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즉시에 대열반을 얻고 수명이 늘어나서 수승한 쾌락을 받을 것이요, 이 몸을 버린 뒤에는 바로 갖가지 미묘한 모든 불찰에서 태어나 항상 모든 부처님과 한 자리에 모이고 일체 열애께서 항상 미묘한 이치를 설해 주심을 만나고 모든 세존의 수기를 받아 몸에서 뿜는 광명이 모든 불찰을 두루 비추리니 이 진언의 공덕이 대략 이러하니라. 너희들 선남자 선여인은 이 진언에 대하여 잠깐이라도 의심을 품지 말지니라.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의심을 품으면 세세생생의 진언의 영험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생에 백라병을 얻으리라. 나는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 진언을 설하노니 빈궁 하천한 중생을 위하여 이 여의만이 보조인 비로자나 열애의 일체지인 심심법장을 남겨주노니 이 주문을 수지하고 염송하는 사람은 마땅히 부처님 공경하듯 할지니라.